다음에 26장 두 번째죠. 거기까지 했죠, 우리? 인구조사 2까지. 그래서 민수기예요. Numbers. 백성의 숫자를 셌다 이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우리 한글 제목으로 민수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백성을 셌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백성의 인구를 세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려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자기를 보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잘해보려고 할 때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뭔가 좀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야. 내 지나온 삶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뭔가 이제 좀 내가 새롭게 놓을 거 내려놓고 뭔가 좀 붙들 거 붙들자, 이런 어떤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내적으로는 결심 같은 거, 정리와 결심 같은 거,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생활의 정리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인생은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정리를 이렇게 때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서 그렇대잖아요. 한 살이 살았으면 마디를 짚고 그 다음 살이를 살고, 이렇게 뭔가 마디가, 정리가, 인생이 정리가 있어서 마디가 딱 있어야지, 그래야 인생이 단단해지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예.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오랜만에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다고요, 지금? 두 글자. 시딤에 있다고 그랬죠. 이제 시딤에서 어디론가 여행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딤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바로 가나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함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를. 모세와 함께 했던 여행은 시딤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 여기서 죽을 거니까.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후계자가 이제 임명이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 같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데, 우리 시딤이라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지도 시딤 이후로 이제 가끔 한 번씩 봤으니까 한 번 또 봐주면 성경 읽을 때, 맞아, 거기지, 이렇게 생각나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시딤이 어디 있어요? 그 소금바다라고 써 있는데, 그쵸? 사해라고도 하고 염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염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염해.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근데 여기 소금바다 돼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은 느보산 있고 시딤 보입니까? 거긴 시팀이라고 돼 있죠. 괜찮아요, 좋아요. 발음 문제니까 시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딱 봐두고. 그리고 그 시딤에 왼쪽에 보면은 얇은 실선, 위로 올라가는 실선이 있죠. 그 실선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로 연결이 되죠. 갈릴리 바다, 그렇죠. 사해에서, 그러니까 소금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로 연결되는 가는 실선 같은 이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 이제 딱 반절씩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시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시켰거든요. 그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뭐다?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예. 땅 크기는 뭐로 결정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그만큼 작은 지파는 적은 지파는 작은 땅 받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근데 그 지파별로 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각 가정 단위로 주는 거예요. 각 가정 단위로. 각 가정 단위로 주는데 그 사람들 가정들이 이제 씨족끼리 지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여기는 김씨, 여기는 이씨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집성촌 하듯이 그렇게. 근데 이제 줄 때는 가정 단위로 주는 거예요. 어쨌든 크기는 인구 비례로, 위치는 어떻게 뭐로? 제비뽑기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 저기 가고 싶어요. 나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야. 제비 뽑아가지고 강남 갈 사람 강남 가고 강북 갈 사람 강북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비뽑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사는 땅. 이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땅.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손에 달린 땅. 이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신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였어요. 내 계획대로였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은 그것을 했어요. 이게 불신자 때의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나안이 아닌 땅이죠. 그러나 신자가 된 후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나?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나?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 당신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그 절반은 잘라냈다 그랬잖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만 가르쳐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의 절반만 가르쳐준 거죠. 나머지 절반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있고 싶은 데 있었고 내가 거하고 싶은 데 거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굿뉴스,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서 좋은 소식,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서 뭔가 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현대교회가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요. 목회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요. 어떻게? 소위 행복론, 인간적인 행복론을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중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한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땅 분배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땅을 분배를 해 주는데, 가정마다 이제 땅을 분배해서 주는데, 앞으로 줄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못 받아요. 여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받는 땅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 표시할까요? 먼저 4절 망원경 표시하죠. 민수기 27장 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남자가 없는 집은 어떡하냐?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그 집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아니 우리 집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땅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알죠. 그 정탐보고 13장 14장 정탐보고 사건 후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면 38년이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모세밖에 없죠. 모세. 그렇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죽을 사람 명단 중에서 저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안 죽으니까 걔네는 명단에서 빼고요.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 명단에서 지금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일단 슬로브앗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죽었어요. 자연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자녀 중에 아들은 없고 딸만 5이야. 딸 부잣집이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땅 못 받지 않느냐. 이 문제를 슬로브와 딸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들어가서 땅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그랬지만 우리 민족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가문을 이어가는 걸.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딸인 우리들에게도 유산을 달라. 이제 땅 분배할 때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 그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이 참,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모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주 학문은 첨단의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사정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주님?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이번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제가 그런 내용의 글을 실었어요. 가정예배. 제가 그건 여기서 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다뤄버리면 가정예배 할 때 재미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그때 하시고. 꼭 하세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꼭 하시라고. 예. 아니, 김현숙 권사님 지금 아니고 이제 나오는 주보. 주일날 나오는 주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7절입니다. 7절 지도 표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7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맞아. 그 아들이 없고 남자가 없는 집 땅 분배를 못 받으면 안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없는 집은 그 슬로보앗 딸들한테 땅을 줘라. 하나님 그렇게 딱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단순하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삶이 복잡해요. 왜? 잔머리를 자기가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네, 끝. 끝이야. 그냥 길어봤자 3단계예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응답 듣고 끝.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다가 내가 뒤통수를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될까, 밤잠을 못 자.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까 걔네들한테 그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줘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요 이 사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요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서 이 판례, 그러니까 이 판결문 아닙니까? 이 판결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법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계속 받은 다음부터 물려줄 텐데, 땅을 상속할 텐데, 상속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없을 때는 먼저 딸에게 줘라. 딸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무자식이야, 딸도 없어, 그럴 때는 그 고인의 형제들에게 줘라. 고인의 형제도 없어, 이 사람이 혈혈단신이야, 그러면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이게 하나의 법이 돼버렸어요. 이게 법이.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그 삶의 모습 하나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의 사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의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는요 인생 법이 돼버립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세계관을 갖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자아관까지 갖게 되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아관. 자, 내가 나와 관계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 그렇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 방식, 그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부모 세대를 통해서, 좁게는, 넓게는 인생의 큰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뒷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만큼 무슨 얘기? 법이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야, 자식 때만큼은 잘 살아라,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적어도 우리가 내 자녀들이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라도 내가 믿음 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좀 나의 삶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서 내 자녀 때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왜요? 지금 내 사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남는 법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이제부터는 기업을 상속할 때 어떤 원리, 어떤 법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지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선배가 왜 중요해요? 선배가. 여러분, 선배들이 살아간 신앙의 모습, 선배들이 했던 교회 생활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선 세대가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에덴교회에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구역모임생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미 딱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에덴교회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법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또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만요. 그저 옛날에 뭐 보니까, 여러분, 그 눈길이에 그 처음 그 눈길을 밟는 사람 조심하라고 썼더만요. 왜요? 그것이 뒷사람에게는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길에 맨 처음 발자국을 찍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이정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찍고 다니지 마라. 발자국. 뒷사람 죽을 수 있어. 네가 낭떠러지로 가면 그 사람도 낭떠러지로 가. 그러나 네가 천국으로 가면 뒷사람도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월은 무슨 달? 이게 힘들이 없으세요? 갑자기 내가 후배들을 자식들 앞에 잘 살아야 되니까 부담이 와가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4절 보니까 그 슬로바 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4절 보세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참, 여러분, 자식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명예심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명예심, 내 부모에게 어떤 명예심, 어떤 존경심을 돌릴 것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칙상 불효자가 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요 10가지 계명, 그 많은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10가지로, 야, 네가 모든 율법 못 외워도 좋아, 못 외워도 좋아, 이 10가지는 꼭 외워서 살아라 할 때 그 10가지 안에 여러분, 인간을 향한 첫 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관계라면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 근데 그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10계명 중 5번인데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 부모.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모를 공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건 뭐 유치한 얘기죠. 뭐 유교가 좀 더 이렇게 더 효를 강조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혹시 자기 가족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경고해라. 그 사람 권면해라. 신자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거,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가족을 돌보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뭐를 생각합니까?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효도, 이건 원래 어버이날 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하면은, 우리는 효도 그러면 무조건요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좀 봉양해 드리고, 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좀 뭐 편안하게 해 드리고. 여러분, 효의 기본은요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효의 기본이 뭐라고요?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뭐 존경할 게 있어요? 존경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근원이시지만 그 근원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냔 말이에요. 부모잖아요, 부모. 다른 거 다 제끼고서라도요, 나의 생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존경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아빠와 그 엄마 안 만났으면 당신은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세상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명예, 그걸 지켜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명예를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딸들 원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없어. 기업을 상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아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들에게라도 줘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은혜 통해서 이 천국을 나눠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일까? 아니, 그분은 오히려 달라고 하시는 분 같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도 가나안 땅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 육적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있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천국에 올래야 올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거룩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의롭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스스로의 거룩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의 의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매달아서 예수님 처벌하시면서 내 죄를 처벌하고 예수님 죽이시면서 죄인된 나를 죽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앞에 죄의 모든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를 향해 써야 된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나를 이제 거룩하다고 봐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천국에 와도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좀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합시다. 병에 골골 앓았던 사람이 이제 모든 병을 치료받고 건강해졌다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짓눌렸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걱정 없는 인생,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죽는 그날, 내가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그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남은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뿐이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뵙시다. 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천국에서 꼭 만나자. 천국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리 홍 집사가 아버지 하고 우니까 너 왜 우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래 저희 아버지 한평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래요. 뭐 장애를 가졌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천국 갔어.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우리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장의 후반부를 가면요,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자 12절 13절 망원경 표시 한번 해보세요.
27장 12절 13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영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고지하십니다. 너 곧 죽게 될 것이다. 곧이라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저기 이제 후계자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러고 죽어요. 이제 너 어차피 너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넌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면 시딤 밑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있었죠. 느보산. 시딤 밑에 보면 한번 보세요. 시딤 밑에 보면 느보산이 있죠. 거기서 죽습니다. 목사님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아바림산 개역개정 보면 아바림산 우린 그래도 참 세번역 성경이 좋아요. 산줄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보면 아바림산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비스가산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아니 모세가 3번을 죽었나? 아바림산에서 한 번 죽고 느보산에서 한 번 죽고 비스가산에서 뭐 세 산이 다 달라? 이게 아니고 아바림 산맥에 여러 산봉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그러니까 아바림은 이거는 뭐냐면 산맥 이름이에요. 산맥 이름. 우리 태백산맥 이런 것처럼 산맥 이름. 거기에 그 산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 최고봉의 산이 이 바로 느보산이에요.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그걸 느보산에 갔다가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동네가 비스가니까 비스가산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지하시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 넌 가나안 못 들어간다. 우리 민수기 몇 장이죠? 모세 입국한 지 몇 장이죠? 자, 몇 장? 그렇죠. 20장. 20장. 역시 젊은 사람이 머리가 빠르네. 20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20-1장이죠. 근데 20장이죠. 거기에 모세 입국 금지.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원망할 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냐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그 무리바 바위를 향해서 말로 명령해라. 바위야 물을 내라. 명령을 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냥 막 바위를 내려쳤죠. 그것도 2번을 내려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니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분노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말로 하라 그랬는데 너 거기서 그때 막 성질 내면서 막 지팡이 휘둘러댔지. 너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화냈다가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예요. 화내는 거 조심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경고해 주세요.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천국 가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화내면요. 화내잖아요. 내 영성이 죽어요. 그렇죠. 화내잖아요. 막 화내가지고 막 영성이 막 살아난 사람 봤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분을 내더라도 뭐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화나는 거 여러분 안에서 화가 났어요. 안에서. 그러나 이거를 내가 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일어났던 화로 그냥 그칠 수도 있어요. 이게 죄로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남을 막 공격할 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목사님 화내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일러야겠다. 나 다 봤어야지. 우리 집사람한테 일러야 되겠다.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화날 때가 있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죄로 만들질 않아요.
왜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다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죄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특별히 기질. 나 기질이 이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기질대로 막 놀아놨어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는 맞아요. 기질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자, 16절 표시하겠습니다. 16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건의합니다. 16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의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저처럼, 이제 제가 없어지니까 저처럼 리더 한 명을 세워주세요. 지도자 한 명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막 지팡이를 막 휘둘러대나 봐. 모세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모세 설교 들으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세 같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었는데 모세를 좋아. 그런데 여보세요, 모세가요, 이런 면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 곧.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하나님 왜 날 죽입니까? 안달복달하고, 조금 더 살려주십시오, 막 이럴 텐데, 모세는 뭐예요? 자기 걱정을 안 하고요, 뭐예요? 이 백성,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생각해. 이 그릇이 큰 사람이 그 사람. 그릇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표시합시다.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지도자를 임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9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18절 보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사람은 영감을 받은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새 번역은 영감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그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회중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임명하라는 거, 후계자로 임명하라는 거.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낙점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낙점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자 23절 마지막입니다. 23절 지도 표시하세요. 지도. 예. 지도 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었다, 안수했다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자면 안수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맞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일꾼. 개역개정에서는 신실한 일꾼, 우리 새번역에서는 성실한 일꾼. 바꿔 말하면요, 충성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충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준 낮은 충성이죠. 내가 할 마음이 있고 내 할 기분일 때, 할 수 있는 환경일 때 충성하는 건요, 그건 수준 낮은 충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할 기분이 도저히 나지 않을 때, 그때의 주님 앞에, 그때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죽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내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너는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 얘기 들을 때, 그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는 동안 40년 동안 고생했던 게 여러분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게 생각들이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끌고 왔는데 그거 한번 좀 화 좀 냈다고 너 못 들어가.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3장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에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어 끝. 그래 거절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치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시, 이 아픔, 이 질병, 바울이 지병을 안고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했다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좀 낫게. 그러면 제가 선교 더 잘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어. 거절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절을 당해도요 똑같이 충성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충성하는 사람. 아니 섭섭하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데려다가 안수에서 후계자 세우라니까 글쎄요 저는요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난 못할 것 같아. 기분 팍 상해서. 하나님이 나 여기서 에덴교회에서 딱 잘라버리고 후임자 데려다가 여기다 세우라고 그러면 나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모세는요 그걸 한 거예요. 데려다가 이제 앞으로 잘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충성도를 한번 돌아봐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멸시와 천대는 내게 돌리시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23장인가요? 어디 부르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송이 우리에게 실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명예가 오해받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들이 마치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럼 우리 마음이 섭섭해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교인들 앞에 섭섭하고 목회자한테 섭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이제 나도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목사님 저 1년만 실례입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 1년만 실례입니다. 찬양대 1년만 실례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섭섭합니까? 거절당해서 섭섭합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합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닮아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저한테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아니죠. 들어갔어요. 육신으로는 못 들어갔는데 영적으로는 들어갔어요. 그걸 어디서 발견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누구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렇죠? 뭐예요? 육적으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를 영적으로는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순간에는 목회자한테 섭섭하고 지체들한테 섭섭합니다. 왜 나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도 참고 끝까지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충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충성을 저버리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